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마는 우리들의 육신을 낳아서 길러주시고 키우시느라고 온갖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부모님의 은혜,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우리 영의 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영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놓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사야 53장 본문을 가지고서 그 사랑을 잊지 말지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더불어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과 멸시를 참으신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53장이 제시하는 메시아, 예고하는 메시아는 바로 고난과 멸시를 참으신 메시아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랜 세월 유대인들이 꿈꾸던 메시아와는 딴판이죠.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강대국의 그늘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이 위대한 통치자,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기를 유대인들은 꿈꾸고 기대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너무 몰랐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예고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권력을 행하며 강력한 통치력을 행하며 그리고 군사력을 갖다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독립시킬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인물이었던 다윗 왕이 시편 22편에서 예고했던 메시아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우리 위해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봤을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특권층이 아닙니다. 그분은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봤을 때 육체적으로 외형적으로 와 하면서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을 지닌 분이 아니세요. 그런 풍채가 별로 없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분의 모습, 이 땅에 탄생하실 때부터 초라한 모습이셨어요.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분 자신도 목수의 일을 친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자랐던 곳 나사렛은 그리 잘 알려진 도성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나사렛 출신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그 평가절하해버렸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대단한 모습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곤욕을 당하셨지만 감수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체적으로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셨기에 사람들이 그분을 멸시했어요. 무시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택한 백성들조차도 처음에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의 고귀함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도 여러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비판하고 도전합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는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예수님의 뺨을 때렸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쿡 눌러 씌우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피로 낭자하게 물들었겠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은 그대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를 지는 강도들조차도 정말로 메시아가 맞다면은 당신도 내려가고 우리도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빈정거리기조차 했습니다. 그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욕을 당하셨어요.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묵묵히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어요. 그래서 본문 7절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막 억울하다고 막 항변을 하시면서 당신의 그 억울함을 갖다 호소하시면서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꼭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서 고난 당하시지만 묵묵히 그 멸시를 참으시고 그 고난을 다 감수하셨던 주님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두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메시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수욕을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자녀 교육시키고 길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때로는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멸시를 당할 때도 있어요.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참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몸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여러 가지 때로는 그 정신적인 그런 고뇌를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감수해야만 내 자녀들 훌륭하게 잘 키워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는 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위한 그 고난을 묵묵히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허물과 죄악이 없었다면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수욕을 다 짊어지셔야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선지자는 뭐라고 외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채찍에도 많이 맞으셨어요. 채찍 맞으실 때마다 그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겪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가 참으로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그 몸이 상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상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영육간에 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고난의 이유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에게 죄가 있어서, 주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선지자는 외칩니다.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있는가 봐.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를 받고 있는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였어요. 그분이 당하신 고난은 그분 당신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던 인생들이었어요.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양처럼, 목자의 음성 싫어하는 양처럼 제 갈 길로 갔어요. 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 갈 길로 가는 게 죄예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시대 당시에 반역하는 자들, 특별하게 아주 큰 죄를 지은 자들을 잡아서 거기다 매달아 사형하는 바로 형틀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형틀을 쥐었습니다마는 죄야말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죄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하지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은 바로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그 저주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런 사실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걸 생각하면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또 그러나 그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구원받거든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합니까? 그죠? 부모의 희생이 없다고 한다면 자식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부모가 돼 보니까 알아요. 자녀가 부모 심정 다 이해합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니까 부모가 되어 보기 전에는 부모의 심정을 잘 몰랐어요. 부모가 되고 나니까 이런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르셨구나. 이런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걸 느껴봅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39세 일찍 그 몸에 지병이 생기셔서 항상 많이 피곤하시거나 신경 쓸 일이 많거나 또 추운 데 나가 계시거나 이러면은 몸에 반드시 탈이 와요. 그러면 그날 밤에는 거의 못 주무시고 방을 뺑뺑뺑 방을 갖다 도시면서 고통스러워서 막 견뎌내지 못하셨던 그런 상황들을 지금도 저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셨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추운 데가 나가시면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주로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닷가에서 동태 같은 거 있잖아요. 원양어선에서 막 싣고 오면은 그 동태 배를 따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내장 같은 걸 꺼내는 거예요. 창란, 명란 이런 것도 꺼내고 막 그리고 손질하고 그렇게 이제 손질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삭슬 받아 오셔서 우리 학비에 보태시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추운데 손을 내놓으시고 일을 하시면 안 되는 분이었는데 늘 차운 거를 만지고 일을 하시니까 자주자주 아프시고 자주자주 편찮으셨어요. 그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일들을 기꺼이 하셨던 이유 뭐겠습니까? 자식을 어찌하든지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이 결국엔 그 희생을 가져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어찌하든지 건져내야 되겠다고 하는, 어찌하든지 죄 문제로부터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망, 그 일념 하나로 주님은 그 모진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예고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온갖 고생을 하며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오로지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일념 아니겠어요? 자식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 가지고 고생하며 수고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직 하나의 일념.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을 가지시고 그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는 이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한순간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연이어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지시는 거였기 때문에 주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의하면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사야 53장에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대요.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시대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외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어요. 뭘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그 뜻을 우리 주님이 다 성취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직접 감내하시면서도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수고하신 것을 스스로가 만족히 여기셨다고 여러분 그 본문 11절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지만 스스로가 당신 영혼이 수고하신 것을 만족하게 여기셨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게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내다보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은 채로 높이 달리셨으니 얼마나 부끄러우셨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모습들은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소개한 것들 외에도 53장에 보면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강도들과 더불어서 같이 죽으셨다는 걸 얘기해요. 그가 죽으신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죽으신 후에 여러분 장사 지낸 바 될 때 바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 지내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그냥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구약에 있는 이 이사야서 53장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은 여러분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도 어디 나옵니까? 12절 끝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으심과 그 다음에 그 묘에 장사되는 모습과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이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다 예언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주님의 이 사랑, 이 희생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그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간 애국 선조들이 그들의 피 흘린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 민주화된 대한민국,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린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일제시대 때 또는 6.25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했는지 몰라요. 또한 제가 아까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의 그 모진 희생과 고생 끝에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만큼 누리며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 그 밑거름이 되어준 분이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분들의 은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는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배운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죽어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 순간 그는 사람다운 사람은 못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을 놓쳐버리는 순간 그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는 글러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참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잊지 말지라. 부모님의 사랑 잊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놓치지 마십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복된 인생, 복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